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91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닛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아멘. 저는 방금 봉독해 드렸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나의 빈들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한테 한 가지 질문을 하나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영화 좋아하십니까? 네, 좋아하시죠? 영화 싫어하는 사람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영화 좋아합니다. 영화 한참 빠졌을 때는 한 달에 한두 개씩 꼭 봤거든요. 요즘 바빠가지고 영화를 못 보는데, 저는 영화 중에 많은 종류의 영화가 있는데 뭐 로맨스, 전쟁 영화, 코미디 영화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중에 스릴러 영화를 좋아합니다. 영화를 볼 때 그냥 멍 때리면서 시간 때우는 영화보다는 스릴러 영화처럼 그 내용들을 추리하면서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보는 영화를 좋아합니다. 특히 이제 유주얼 서스펜스 같은 영화는 우리 맨 마지막에 내용과 전혀 상관없이 반전이 일어나서 사람을 놀래키잖아요. 제가 이렇게 영화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에서도 사람의 상식을 깨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반전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성경을 읽다 보면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그 놀라운 역사하심, 하나님의 반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보면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 그리고 무리를 걸으시는 예수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야,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 능력에 대해서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의 역사는 없지만 성경 곳곳에 읽어보면 하나님의 일하시는 모습을 봤을 때 인간의 상식을 깨버리면서 역사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죠. 오늘 본문 말씀도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를 보는 그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2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다라고 나옵니다. 그 2절 바로 앞에 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당시에 최강국 전 세계를 다스리고 있던 그 로마의 황제 디베리오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로마의 황제의 명을 받고 그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 본디오 빌라도가 나오죠. 그리고 유대 지역을 4등분으로 나눠서 다스리는 3명의 분봉왕이 나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유대 전 지역의 정신적인 지주로 그 민족을 다스리고 있는 가이사랴와 간나스와 가야바라라는 대제사장이 나옵니다. 이렇게 1절과 2절을 보면요, 많은 이름의 주인공들이 나오죠. 이 사람들은 정치, 경제, 사회, 종교 모든 영역 속에 있었을 때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던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이들은 그냥 어중이 떠중이가 아니고요, 어렸을 때부터 그 지역을 다스릴 수 있도록, 제국을 다스릴 수 있도록 최고의 스승으로부터 계속해서 교육을 받았던 자이고, 또 시간이 되었을 때, 그 때가 되었을 때 그 지역에서 다스리면서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고요, 지극히 평범한 요한에게 임했다는 거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인간적인 상식으로 보면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했을 때 그들의 영향력을 가지고 온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342년에 로마의 콘스탄틴 대제가 로마를 국교화시켰죠.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선포하고 나서 수많은 로마인들이, 그 로마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그 로마 제국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그 칙령에 의해서 자신이 섬기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이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던 로마 황제나 분봉왕이나 본디오 빌라도와 총독 같은, 또는 안나스와 가야바 같은 대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면 이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막강한 권력과 영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 세계 가운데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일하시지 않으셨죠.
오히려 평범하고 아무 보잘것없는 청년 요한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그 평범한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까요?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묵상하다 보면요, 하나님 앞에 큰 위로를 받고 하나님 앞에 큰 도전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요한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임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요한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임했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2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요한이 바로 빈들에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빈들에 있지 않았습니다. 1절과 2절에 그 상위 1% 되는 엘리트 중에 엘리트인 이 사람들은요, 빈들에 임하지 않았고 오직 요한만 그 빈들에 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에게 임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빈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빈들은 이 성경적 헬라어로 보면요, 성경 원어인 헬라어로 보면 에레모스입니다. 에레모스는 물도 식물도 없는 버려진 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땅, 황무한 땅, 광야, 황무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헬라어 에레모스가요, 영어 성경으로 번역되면서 4가지의 의미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4가지의 의미를 좀 살펴보면서요, 나의 빈들은 무엇인지 좀 살펴보고, 여러분 그 빈들 가운데 속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가지길 소원합니다. 그 빈들의 첫 번째 의미는요, 솔리토리입니다. 솔리토리는요, 고독한 외로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고독함과 외로움의 의미는요, 혼자 떨어져 있을 때 생긴 외로움입니다. 마치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이 일어서 배가 다 난파되고 오직 한 사람만 살아서 무인도에 도착해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가진 외로움이라는 거죠. 무인도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 사람만 있습니다. 이 외로움은요, 숫자적으로 표현한다면 여러 명과 함께 있는 외로움이 아니라 단 한 명만 있기 때문에, 나 혼자 있었기 때문에 생기는 그 외로움을 말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요, 이 홀로 있는 외로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던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사무엘입니다. 우리는 사무엘 선지자가 어떻게 태어난지 다 알고 있습니다. 어머니 한나가 아이가 없어서 성전에 올라가서 매일같이 밤낮으로 미친 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아이를 주십시오. 저에게 아이를 준다면 이 아이가 젖을 뗄 때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 엘리 대제사장이 한나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술 취한 사람처럼 여겼죠. 그만큼 한나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고, 한나의 서원 기도를 들었던 하나님께서는 이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한나가 그 사무엘을 잉태하고 나서 아이의 젖을 먹였고, 젖을 떼는 그 순간에 아이를 성전으로 올려보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아이들이 몇 살 때 주로 젖을 뗍니까? 요즘 시대는 젊은 여성들이 몸매 망가진다고 모유를 안 먹이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히브리 문화 속에서는요, 아이한테 젖을 먹이는 게 최대 2년 동안 젖을 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2년 동안, 아니면 짧게는 1년과 2년 사이에 아이에게 젖을 먹이는 게 히브리 문화 속에 있었습니다. 이 2살 된 아이가 엄마의 품을 떠나서 성전에 올라갔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아이에게 있어서 사람은 어머니만 사람이지,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이뻐해주고 귀여워해준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그 아이의 인생에 있어서 데코레이션 뿐입니다. 그냥 지나가는 아무 의미 없는 사람이죠. 이제 어머니만을 의지하는 그 어린아이가 어머님의 품을 떠나서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사무엘이 어렸을 때부터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홀로 지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3장을 보면요, 남들이 성전에서 모든 일을 마치고 다 자신의 방에 돌아갈 때에도 사무엘은 홀로 성전에 머물렀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엘리 대제사장도 자신의 방에 가서 침실에 누웠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다른 데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그 성전 앞에 홀로 머물렀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이름을 부르면서 말씀하기 시작했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아. 처음에 이 사무엘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반응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불러주시고 그 이름을 부르시고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홀로 있을 때, 그 외로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에게 임한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희가 2004년 2월에 2004년 2월 맞네요. 2004년 2월에 타스메니아에 이제 간 적이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결혼을 하고 중국에 선교사로 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는데,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께서 시드니로 가라는 마음을 주셨고, 그래서 시드니에 2003년에 도착해서 1년 동안 거기에 있는 선교단체에서 사역을 하다가 다시 중국으로 가는 것을 준비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성령께서 저희 가정 안에 타스메니아로 가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당시 타스메니아가 어디 있는지도 몰랐는데, 그래서 그 말씀에 순장해서 2월 달에 타스메니아 도착했습니다. 도착하다 보니까 뭐 독일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고, 네덜란드에서 오는 사람도 있었고, 뭐 미국, 캐나다, 호주 뭐 전 지역에서 스태프들이 한 20명이 모여서 공동 생활을 하면서 그 선교센터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한국 사람이 저희만 도착한 겁니다. 한국 사람이 저희 부부만 있었습니다. 그때는 애도 없어가지고요. 저희 부부만 딱 도착하고 한 몇 주 있다가 저희 이제 사모가 한국에 들어가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한국에 들어가고, 그 아무도 모르는, 영어도 안 되고, 그때 영어 한마디도 못했거든요. 지금 한마디 하는데 못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홀로 남아있다 보니까 너무나 제 안에 사람들을 만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고 외로움이 있었다는 거죠. 가뜩이나 내성적인데. 그래가지고 제가 방에서 나오질 않았습니다. 방에서 혼자 있다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따졌죠. 왜 나를 여기 왜 보냈냐고. 그렇게 막 기도하다가 이제 어느 한순간에 이제 밖에 나왔는데요. 밖에서 딱 나와서 밖을 쳐다보니까 그 비바람이 막 몰아치고 있는 가운데 미국에서 온 형제가 그 말 목장을 고치고 있는 겁니다. 그 베이스가, 그 센터가 말 한 5마리 키우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양 200마리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냥 목장이에요. 산꼭대기에 있는. 근데 비바람이 치는데 아무도 안 도와주고 혼자 그걸 막 고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가운데 도와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왜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도와줘야 했다는 생각에 제가 옷을 이제 단단히 입고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형제한테 뚜벅뚜벅 걸어가가지고 내가 너를 도와줄게라고 말을 하기 위해서 이제 안 되는 영어를 쥐어짜서 머릿속에서 얘기를 했죠. Can you help me? 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순간 걔도 어이가 없이 저를 쳐다보죠. 너무 바쁜 사람한테 Can you help me 했으니까. 근데 저는 도와주겠다고 한 말인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말을 이상하게 한 거예요. 반대로.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저도 얼굴이 시뻘개지고 그 창피함과 민망함이 제 안에 막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째서 다시 내가 도와주겠다고 Can I help you 하고 막 도와주고 도망치듯이 방에 들어와서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따졌죠. 하나님, 나 정말 미치겠다고. 여기 왜 있냐고. 너무 외롭다고. 내 아내는 가고 저 혼자 여기서 뭐 하는 거냐고. 내가 중국에서 위쪽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고. 내가 막 따지고 있는데 며칠을 하나님의 식음도 전폐하고 막 밥도 먹지 않고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제 안에 성령님께서 오셔서 말씀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보낸 이유는 이곳에서 너를 훈련시키기 위함이라고. 선교사들이 쓰러지는 모습을 보면서 너는 쓰러지지 않기 위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너를 이곳에 보냈다고. 저는 너무나 단순해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렇게 해주십시오라고 막 적극적으로 나서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을 듣고 그 음성을 듣고 내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그러면 단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해달라고, 다 시켜달라고. 근데 그때부터 특이하게 선교사 후원금이 다 끊어졌습니다. 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선교 후원금이.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뭐 영양실조 2번 걸리고 인도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다가 돌 맞고 정갈한테 물리고 칼 맞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다 일어나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외로움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외로움은요, 주변에 아무도 없고 나 혼자 있었을 때, 그 외로움 속에 있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우리 자매님들 뭐합니까? 전화기 들죠. 전화기 들어서 수많은 사람의 명단을 훑습니다. 나랑 1시간 이상 떠들어줄 사람을 찾고, 물론 우리 교회 분들은 안 그렇습니다. 우리 분들 말씀만 보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전화를 걸어서 막 떠듭니다. 얘기하죠. 그렇게 해서 수다를 떨면서 나의 외로움을 채우려고 합니다. 우리 형제들은, 세상에 있는 형제들은 어떻게 합니까? 친구들을 만나서 술을 마시고 당구도 치고 여러 가지 막 흥청망청 그 외로움을 채우려고 노력합니다. 특히 우리 청년들은 남자친구, 여자친구랑 헤어지면 그 외로움과 그 아픔이 너무 커서 어떻게 합니까? 다른 형제를 만나고
다른 자매를 만나기 위해서 너무나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러한 것들은 우리의 외로움을 채울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외로움을 채우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외로움을 채울 수 있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외로운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입니다. 이 외로움의 빈자리에 하나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채우고자 한다면 내가 아무리 목이 말랐을 때 물이 없다고 해서 그 모래를 들이켜 마시는 거랑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은 죽어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외로움 속에 있었을 때, 아무도 없이 나 홀로 있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물러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 제 마음이 너무 외롭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우리 안에 외로움이 있다면 그때가 하나님이 외로움 가운데 역사하시고 말씀하실 때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외로우신 분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말씀하실 겁니다. 사무엘을 3번 불렀던 것처럼 여러분의 이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왜 이 땅에 오게 하셨는지, 왜 호주에 머물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빈들은요, 로운리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로운리의 의미도요, 외로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독함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로운리의 의미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요,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곳, 외진 곳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로운리의 외로움은요, 첫 번째 말씀드렸던 솔리토리의 외로움과 좀 관점이 틀립니다. 솔리토리의 외로움은 나 혼자 있었을 때, 아무도 없었을 때의 외로움이라면, 이 로운리의 의미는요, 내 주변에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서로 웃고 떠들고 얘기하면서 교제도 합니다. 근데 상대방이 저를 이해하지 못해서, 내 마음을 이해해 주지 못해서 생기는 그 외로움입니다. 사람들과 아무리 웃고 떠들고 얘기하지만 내 마음을 이해해 주지 못해서 생기는 그 외로움이 바로 로운리의 외로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가장 친밀한 배우자, 나의 사랑하는 남편, 나의 사랑하는 부인이 있다 할지라도 그 배우자가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해준다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외로움 속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 외로움 속에 있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요, 이 외로움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머무르는 대표적인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삶을 보십시오. 예수님 주변에는요, 수많은 무리들이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걸 보고 너무나 신기해서 따라다니는 사람도 있었고, 예수님이 배고플 때마다 밥을 5병이요 7병이요 그런 기적을 통해서 먹이시는 놀라운 역사 때문에 따라다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요, 70명의 제자가 있었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마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던 제자가 있었고요. 무엇보다도 예수님 주변에는요, 가장 친밀함을 누리는 스킨십을 하고 함께 숨을 쉬고 웃고 얘기하고 함께 생활을 했던 12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골고다 십자가에 올라가서 그 고통을 당하면서 죽음 가운데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알아듣지 못했죠.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서로 싸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우편에 앉겠다, 내가 예수님의 좌편에 앉겠다. 예수님이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유다 왕국을 세운다면 내가 가장 높은 자리에 앉겠다라고 이들은 싸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우리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코를 골고 이빨을 갈며 편안하게 잠을 자지 않았습니까? 그 누구도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제자들과 있었고 수많은 무리들과 있었지만, 가장 친밀함을 나누는 12명의 제자들과도 있었지만,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알아주지 못하는 그 외로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로운리의 두 번째 의미는요, 마을에 떨어진 곳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의미를 말하냐면 예수님의 삶을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얼마나 바쁘시게 일하셨습니까? 제자들을 양육하고 훈련시키고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람들이 쫓아왔죠. 배고프다면 먹이셨습니다. 밤이 되어도 사람들이 찾아오면 예수님은 상담해 주셨고 영생이 무엇인지도 알려주셨습니다. 몸이 10개라도 모자랄 정도로 예수님은 바쁜 일정을 지내셨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품으시고 함께 하시고 그들을 돌봐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한적한 곳에 새벽이 되면 한적한 곳에 나아가서 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예배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 그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단둘이 시간을 가졌고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았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나는 행하고 아버지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나는 말씀한다라고 말한다라고 전한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가끔씩 사람들하고 웃으면서 교제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외로움이 있습니다. 심지어 친밀한 관계, 가장 친밀하다고 할 수 있는 그 배우자가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해서 외로움이 너무나 우리 안에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현대사회는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항상 무슨 일이 생겨서 무슨 일을 행하게끔 하고 아무 일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머릿속의 생각은요, 끊임없이 여러 가지 생각들이 떠올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일로 인한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서 온몸을 감싸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피곤하다는 이유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도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게 막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누가 내 마음을 이해해 주지 못하는 그 외로움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라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나 바빠서 힘들어서 스트레스가 가득 차는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임재 가운데 들어가고 단둘이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제가 이 로운리의 외로움 가운데 있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이 로운리 가운데 제가 속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의 빈들이 로운리에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제가 이제 캔버라에서 열방대학에서 운영위원으로 운영을 하고 한 사역팀의 리더로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 학교, 그 열방대학은 사람이 많으면 한 500명 그렇게 모이고요. 적으면 100명 이렇게 모이는 곳이거든요. 거기서 너무나 바쁘게 지냈고 거기서 이제 사역을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해야 할 일들이 몰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사역했던 저희 팀 간사들한테 전화를 했죠. 한 명한테 딱 저 형제한테 전화했더니 형제가 저 지금 맥도날드에서 커피 마시고 있어서 못 들어갑니다. 사람들과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좋은 시간을 가져라 이렇게 말하고 다른 이제 사람한테 전화했더니 다른 팀 간사한테 전화했더니 저 지금 맥도날드에서 사람들하고 커피 마시고 있어서 힘들 것 같아요. 뭔가 뒷골이 싸한 겁니다. 그래서 또 다른 사람한테 또 전화했더니 맥도날드에서 커피 마시고 계속 전화했더니 다 맥도날드에 있는 거예요. 저희만 빼고, 저희 부부만 빼고. 순간에 그 왕따 당하는 그 외로움이 제 안에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죠. 근데 그들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솔직히 저도 그냥 일반 선교사로 있었을 때, 리더로 아니었을 때는요, 왠지 모르게 리더 되시는 분을 보면 가까이 하기에 먼 당신처럼 뭔가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저를 대할 때 그렇게 했다는 것을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당사자로서 좀 왕따 당한다는 느낌도 들고 제 안에 외로움이 있었다는 거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때 너무나 바빴습니다. 일적으로 너무나 바빠가지고 정신이 없을 때였습니다. 그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 내가 하나님 안에 서야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머물러야 되겠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저는 새벽 3시에 일어나든 새벽 2시에 일어나든 1시에 일어나든 한번 잠이 깨면 잠을 자지 않고 그 자리에 일어나서 옷을 입고 도서관 가가지고 그 열방대학에 있는 도서관에 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면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가까운 사람이 자신을 알아주지 못해서 생기는 외로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너무 바쁜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때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라는 겁니다. 내 사랑하는 남편이, 내 사랑하는 아내가 내 마음을 이해해 주지 못한다고 서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해해 주지 못하는 그 상황이 온다면 아, 지금 하나님 나한테 뭔가 말씀하시길 원하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캐치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머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바쁘십니까? 정신이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따로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단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걸어가시길 소원합니다. 외롭다고 해서, 힘들다고 해서, 내가 바쁘다고 해서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한다 보면 오히려 내 안에 스트레스가 쌓이고 그 스트레스가 우리의 영혼을 죽이게 만드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실 때이구나, 하나님이 나와 역사하실 때구나, 그것을 캐치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이 빈들은요, 데솔레이트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황폐한, 황량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황폐함은요, 환경적으로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어려운 환경 속에 닥쳤을 때를 이 데솔리트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옵니다. 이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몸으로 그냥 그지처럼 나온 것이 아니잖아요. 애굽에서 있는 모든 금은보화를 갖고 나왔고, 그 자유를 만끽하면서 빈들을, 그 강야를 걸어갔더니 앞에 뭐가 나타났습니까? 떡하니 홍해가 나타났죠. 그래서 이걸 돌아가자니 너무 오래 걸리고, 그래서 거기서 막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뒤로 돌아와 봤더니 누가 쫓아오니까? 애굽의 최정예 군대, 기마부대가 찾아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눈에 쌍심지를 켜고 쫓아오지 않습니까? 그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삶을 보면요, 이 반응을 보면 재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죠.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불평하고 불만을 토로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지만 단 한 사람 모세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뻘이 나타나야 되는데 오히려 그 땅이 아스파트가 깔린 것처럼 딱딱하게 굳은 땅이 나오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을 걸어서 건너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를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홍해에 잠겨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상황과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이 올 때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일하실 때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실 때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황폐한 속에 있었을 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그 어려움 속에 있었을 때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한다는 거죠. 예전에 중보기도 영적전쟁 세미나 할 때 제가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가 이제 2004년에 동티모르에서 28시간 트럭 짐칸에 실려가지고 짐짝처럼 실려서 산을 3개를 넘었고, 그리고 4시간 5시간가를 걸어서 그 정글을 헤쳐서 웨베렉이라는 종족 마을에 들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들어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한 자매가 들판을 뛰어다니다가 목뼈가 부러져가지고 웅덩이에 빠져서 목뼈가 부러져서 하반신 마비가 된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종족 마을에 들어가서 텐트를 치고 쉬고 있는데 갑자기 그 마을의 족장하고요, 그 마을의 청년들이 오더니 우리 보고 나가라는 겁니다. 너희가 들어와서 저주가 우리 종족에 임했다. 너희는 저주를 불러온 사람이다. 나가라라고 우리한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상황에서 아무리 아니라고 말해도 그 사람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 뒤에 샤머니즘을 일으키는 무당이 있어가지고 그 무당이 그 족장과 사람들의 눈을 가려서 우리가 저주의 대상이 되어버렸던 겁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했죠. 하나님이 일하실 때입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나중에 그렇게 된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가,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이 아이의 치유를 나타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반신 마비했던 아이가 다리를 움직이게 됐고 다리에 앉게 됐고, 그리고 말을 하기 시작하더니 이 아이가 도망가면서 다쳤던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그게 뭐냐면, 친오빠와 친구 3명이서 이 아이를 강간하기 위해서 들판에 데리고 가다가 이 아이가 두려워서 도망가다가 다쳤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거죠. 이 사단의 계계가, 이 무당의 이 꼬임이 바로 한 자리에서 그 아이의 증언으로 말미암아 나타났다는 겁니다. 결국엔 그 족장에 우리가 여기서 머물러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줬고, 우리가 그곳에서 농사 짓는 법을 알려주면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들을 가졌다는 겁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들은 한 번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 경험한 적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요즘 시대 어떤 시대입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인도는 하루에도 30몇만 명이 확진되고 확진자가 나타나고 수만 명이 죽어가고 있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 인간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가 바로 어느 한때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머물러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힘든 상황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성도 여러분 가운데 말씀하시고 일하실 것임을 제가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빈들은요, uninhabited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역시 황폐함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황량함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방금 봤던 데설리트의 상황과 또 다른 관점이 있습니다. 데설리트의 그 황폐함은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이 uninhabited의 상황은요,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단 한 사람이 내 옆에 없다는 겁니다. 이 힘든 상황 속에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나를 도와준다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 한 사람이 없어서 너무나 힘든 겁니다. 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6장을 보면 다니엘의 상황이 정확하게 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다리오 왕으로부터 다니엘이 총애를 받았죠.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너무나 많이 신뢰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신하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리오 왕이 아니라 다니엘을 죽이려고 계계를 꾸몄죠. 여러 가지 다리오 왕을 유혹을 해서 30일 동안 왕을 섬기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섬기는 자가 있다면 죽여버리십시오. 저 사자굴에 던져버리십시오. 이 다리오 왕이요, 이 자신을 신으로 섬겨준다는 이 신하들의 말을 듣고 확 가가지고 유혹에 빠져서 결국은 칙령을 내립니다. 오늘부터 30일 동안 나 외에 다른 신에게 절을 하거나 기도하거나 예배하면 내가 그 사람들 죽이겠다. 사자 가운데 던져버리겠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그때 누군가가 한 사람이 나타나서 왕이시여, 이것은 왕이 다니엘을 너무나 사랑하고 너무나 신뢰하고 너무나 총애하니까 이 사람들 시기에서 질투해서 꾸민 모함입니다 라고 한 명만 나타나서 그것을 얘기해 준다면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에게는 그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다니엘을 적으로 돌렸던 거죠. 하지만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하루에 3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죠. 나를 죽이든 말든 나는 하나님만을 예배하겠다. 나는 하나님 앞에 머물겠다. 나는 하나님을 기도하겠다라고 나아갔던 그 다니엘을 어쩔 수 없이 사자굴에 던졌더니 사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다니엘을 보호해줬다는 겁니다. 사자가 배불러서 다니엘을 안 먹었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말씀을 보면 다리오 왕이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다니엘한테 갔을 때 다니엘이 살아있는 모습을 보고 그를 건져냅니다. 그리고 이게 모함이라는 깨닫고 그 다니엘을 모함했던 사람들을 그 사자굴에 던져버렸더니 성경에 뭐라고 나옵니까? 이들의 발이 땅에 떨어지기 전에 사자가 점프해서 다 물었다는 겁니다. 다 먹었다는 거죠.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가 그들을 공격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 역시 이런 일들 경험한 적이 많습니다. 이렇게 좀 외진 곳에 선교를 하다 보면 좀 별의별 일이 일어나는데요. 아까 그 웨베르 종족에 있었을 때 저희가 이제 한 손에는 복음을 들고 한 손에는 옥수수 씨앗을 들고 그 굶어 죽어가는 그 마을에 옥수수 심는 법을 알려주고 농사는 법을 알려줬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이제 정갈이 있어가지고요. 정갈한테 물리면 우리가 사전에 교육받기를 그 물린 데를 칼로 자르면 안 되죠. 찢어가지고 독을 짜내라고. 그러면 초록색 피가 독하고 섞여서 나오니까 그걸 짜내라는 얘기를 저희가 이제 딜리 수도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만약에 이걸 짜내지 않으면 일주일 동안 혼수 상태에서 빠져서 고통 가운데 있다가 깨어날 수도 있고
안 깨어날 수도 있고 요단강 건널 수도 있고 뭐 그런 일들이 있고, 만약에 이걸 짜내면 며칠 동안 그 열병 가운데 고생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그런 얘기 들었을 때 나는 안 걸리겠, 나는 안 물리겠지,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갔는데 제가 그만 물렸습니다. 땅을 막 파고 있다가 농사를 짓기 위해서 잡초를 자르고 땅을 이렇게 뭐 이렇게 기경을 하고 있는데 무언가가 갑자기 뜨거운 게 제 발을 확 찌르고 있는 느낌을 들었던 겁니다. 보니까 정갈이 물르고 간 겁니다. 그 물린 대로 칼로 찢어가지고 독을 짜야 되는데 그때 그 조그만 칼날이 없는 거예요. 정글의 법칙 나오면 큰 정글 칼이 있잖아요. 이게 나무 치는 그 칼만 있는 거예요. 그 칼만. 그래서 이걸로 발을 짤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발을 잘라야 되거든요. 탁 잘라야지 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부축을 받아서 저희 이제 텐트 쳤던 그 베이스 캠프로 한 20분을 걸어갔는데 이미 다리에는 독이 다 퍼져 있었습니다. 정신이 혼미해지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모여서 이걸 짰더니 칼로 찔렀더니 이미 피가 굳어서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이제 혼수 상태였든지 요단강을 건너든지 그런 상황에 더했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그때 우리 팀 안에 의사가 있었다면, 또 우리 팀에 간호사 한 명이라도 있었다면, 또는 그 해독제가 있었다면 나는 여기서 살 수 있었을 텐데 그 한 명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했냐면 팀원들을 불러가지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입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그때 저희 사모도 같이 가가지고 너무 걱정된 눈으로 저를 쳐다봤는데, 우리가 그렇게 1시간 넘게 예배하고 나서 다시 이제 팀원들을 제가 가라고 그랬습니다. 일하라고. 나만 이러고 있으면 되니까 너희들은 가서 일을 하라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저는 쓰러질 거를 예상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안 쓰러지는 거예요. 정신만 오히려 말똥말똥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그러다가 어떠한 계기가 일어나는데, 저녁에 어떠한 계기가 일어나서 어떤 꼬마아이가 물통을 들고 낑낑대면서 걸어가는 모습, 한 손에 아이를 안고 한 손에 물통을 들고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보고 있는데 제 안에 성령님께서 일어나서 저걸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 아이의 물통을 뺏어가지고 들어서 집에까지 가져다 주는데 사람들이 저를 보고 다 도망가는 거예요. 너 왜 이거 안 됐냐고. 뭐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그 계기를 통해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누군가가 도와주기만 한다면 해결할 수 있는 그 상황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군가가 없어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저께 제가 머리 파마했거든요. 미용실에 앉아서 머리 이거 말고 뜨거운 거 열재고 있는데 옆에서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명 그 보증 서줄 사람이 없어가지고 힘들어 죽겠다고. 왜 보증을 안 서주는지 모르겠다고. 그 한 명을 못 찾겠다고.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가 한 명이 없다고, 나를 도와줄 사람 한 명이 없다는 이유 때문에 그 사람을 불평합니다. 왜 나를 안 도와주는지. 또는 한 명이 없다고 내 삶을 좌절합니다. 왜 나는 인간관계가 틀렸나. 하지만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역사하시고 동행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었을 때 그 한 명이 없다고 해서 여러분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고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실 때인 겁니다. 그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 있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습니다. 요한은 빈들에서 하나님 말씀을 경험하였고 이 땅에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런 놀라운 사명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그 빈들이 있습니다. 홀로 있는 그 외로움의 빈들이 있고, 내가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며 사람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며 기쁘게 서로 대화를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해서 생기는 외로움이 있습니다. 또는 내가 너무나 바빠서 너무나 힘들어서 너무나 그 바쁜 일정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그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분들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어려움이 나를 압박하고 나를 누를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분들은 누군가가 한 명이 그 상황 가운데 도와준다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그 한 사람이 없어서 힘들어서 좌절하고 낭망하고 스트레스 받으며 울고 있는 분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좌절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낭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외로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우리를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빈들은 무엇입니까? 외로움입니까? 아니면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 외로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축복의 도구입니다. 그 어렵고 힘들고 그 황폐한 상황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되는 놀라운 장소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고개를 숙이지 마시고, 여러분 더 이상 고개를 숙이지 마시고 머리를 들어 왕이신 하나님, 나의 주 되신 하나님, 나와 늘 동행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종행하면서 그 땅을 하나님의 땅이라고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외로움을 통해서 말씀하실 거고, 여러분의 황폐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면서 여러분 가운데 말씀하실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다시 오실 그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우리를 사용하실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배하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빈들을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 전에 우리 좀 찬양 하나 하면서 그 찬양의 가사를 우리가 잘 묵상하고 그 찬양의 가사를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있어서 나의 외로움 속에서 역사하여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거기에 휩쓸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저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코로나 시대 때 너무나 힘듭니다. 제가 너무나 바쁩니다. 사람들이 저를 힘들게 합니다. 하지만 주님, 내가 여기서 낭망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통해서 일하실 때임을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저에게 일하여 주십시오. 저에게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이 찬양을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